속의 성도 여러분,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더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소아시에 흩어진 자들이 외부의 압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을 오랜 동안 견뎌내다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쪽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차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의심과 또 거짓의 씨앗을 뿌려서 그리스도를 배교하려 만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렸겠죠. 참 이 길이 맞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퍽퍽하고 힘든 일이 계속될까? 막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차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죠. 오늘은 베드로서 2장에 나오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그들을 정확히 분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옛적에 일어난 그 선배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특징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되죠.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성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서 그 영이 깨우쳐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즉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특징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자, 여러분 여기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통제되지 아니하는 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슈가 되었던 동성애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젊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2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 문제에서도 참 기도해야 되고 안타깝게 해야 될 것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의 문화와 축제를 즐길 때에 성경을 대놓고 거부한다거나 진리의 도를 향하여 교회를 비방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버젓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런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너무나 이 인간의 이성 혹은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적인 부분을 너무 노골적으로 혹은 너무 뻔뻔하게 그리고 마치 이런 성적인 자유가 인간에게 주는 최대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들이 거리를 행진한다든지 아니면 다 벗은 채로 해변가에 누워있다든지 이러한 그 성적인 방종과 방탕의 문화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독보석같이 번지는 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의 일이 점점 이 역할이나 그리고 내용면에서 꽉 차버리게 되면 빛이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탐심인데요. 3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는 탐심이라는 것인데, 많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결과적으로 그들을 파헤쳐 보면 뭐가 남습니까? 돈이죠. 그들은 감언이설로 그리고 각종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에게 있는 물질을, 돈을 끌어 쓰는, 또 획득하는,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는데 그들의 온통 관심이 갔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 중에 나타나는 그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험 사기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날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주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객체로 여기는 것은 악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악한 탐심을 여러분 거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완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심이 가죠. 그래서 더 사재기를 하고 더 욕심을 채우고 끊임없이 자기 배를 불리면서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경각심.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천사들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는 결연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죄를 묻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꼭 기억하고 경각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각 자체,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옛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것은 이제 물이 차고 넘쳤다는 뜻인데, 이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노아를 통하여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도 의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도 이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좀 잠재우시고 의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제 말씀 보니까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눈앞의 이익과 탐심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혹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쾌락에 즐겨 그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더 즐고 먹고 배부를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임박한 멸망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 노아는 의의 전파를 하였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의 인생을.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고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나라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나라의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온통 어디인지를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매스컴이나 뉴스나 혹은 SNS 뉴스를 통해서 보면 올 한 해 주제는 부동산이에요. 어디 땅값이 오르나, 어느 아파트가 오르나, 어디다 투자하면 어떤 많은 돈을 얻는가. 대학 입시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나. 여러분, 이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땅의 일에만 관심을 받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교훈을 받으며 경각심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다. 무법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과 죄로 끝판왕으로 치닫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된 그 도시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어. 오늘날도 이 도시가 자체가 말이에요. 사해 남부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롯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지만은 8절에 보면 가로로 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상태로 그냥 끝입니다. 자기가 혼자 상했고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그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지도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려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죄를 묵인하였던 것들,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이 롯은 간신히 딸과 함께 살아나올 정도로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의로운 롯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노아와 같이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전파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실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인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따라하시죠,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빛에 거하게 되므로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법한 자를 통하여 그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아래 두시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경각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또 우리 선배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족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베드로서 2장 10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